3절, 4절,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불법들이 나를 이기오니 우리의 범죄들로 말하건대 주께서 그것들을 깨끗이 없애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주께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거룩한 전에 좋은 것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많은 시편을 기록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시적으로 이렇게 기록해서 주신 것이죠. 여러분 그 시편을 읽으면 이렇게 그냥 쉽게 술술 잘 읽어지지요. 다른 책보다도. 옛날에 목회 초창기에 어떤 자매님이 아유 목사님 성경에 나오는 그 이름들이 왜 그렇게 어려워요? 그냥 이름들 읽을 때는 잘 안 읽어진다고. 성경은 참 다양하게 각가지 모든 내용을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브라더 줄리안하고 그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그래서 성경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지혜의 책이다. 지식은 세상에서 얻지만 그 지식을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데 그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다윗은 참 과연 이 시편 기록을 보면 참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실 수밖에 없고 다윗을 마음에 참 든다고 이렇게 친히 말씀하셨는데 마음에 참 하나님 마음에 이렇게 참 이렇게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 마음에 딱 들도록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의 죄의 속성 때문에 우리와 같이 똑같은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도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죄를 깨달았을 때에 바로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상에 한 사람도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없다고 바로 솔로몬을 통해서 기록한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솔로몬을 통해서 이 상에 죄를 짓지 않는 자는 한 사람도 없나니 그게 우리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 로마서 7장을 통해서 자세하게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죄의 속성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도 죄의 속성을 따라서 살 때가 얼마나 많으십니까?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우리만 홀로 두신 게 아니고 성령님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사셔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 육신의 힘으로는 질 수밖에 없지만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능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걸 생각하면서 한번 3절을 보세요. 불법들이 나를 이기오니. 그러니까 죄의 속성 때문에 때로는 불법이 죄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거, 잘못한 거, 불의한 거 이런 게 다 불법입니다. 그 불법이 나를 이긴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한 그 다윗도 그런 적 있지 않습니까? 밧세바 우리아의 아내. 그러니까 그도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불법의 증거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슬릴 때마다 우리는 사실 죄에게 순종하고 죄의 속성을 따라가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보세요. 이제 불법이 나를 이기오니 우리의 범죄들로 말하건대 주께서 그것들을 깨끗이 없애시리다. 보세요.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지만 우리가 그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예 깨끗이 없애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사람은 자기에게 잘못한 사람이 잘못을 빌어도 말은 용서한다 그러지만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지 못한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난번에 브라더 줄리안이 이제 자기 TV 방송을 통해서 제하고 질문하고 답을 하는 그런 내용을 해서 내보내고 싶다 해가지고 16개인가 질문을 해왔는데 그 질문 중에 하나가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했다는 것을 내가 어떻게 압니까? 그게 질문이었어요.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했다는 것을 어떻게 압니까? 그래서 두 가지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첫째, 그 사람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분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면 용서했다고 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그것을 잊어버릴 수 있다면 완전히 용서한 것으로 본다. 근데 사람은 용서를 하고도 자기한테 잘해준 것은 쉽게 잊어버려요. 근데 자기한테 조금이라도 잘못한 것은 얼른 안 잊어버린 게 그게 죄의 속성을 가진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을 고하고 용서를 구하면 여기에 뭐라 하십니까? 우리가 주께 보세요. 불법들이 나를 이기오니 우리의 범죄들로 말하건대 주께서 그것들을 깨끗이 없으시리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해서 범죄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깨끗이 없애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잠깐 요한일서 1장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저 뒤에 있어요. 요한일서 1장 우리 킹제임스 버전으로 434페이지 봅시다. 434페이지 신약성경 거기 보면 1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죄 용서, 우리가 근본적인 죄, 그것보다 원죄라 그러죠. 지옥 가는 죄는 주님을 믿음으로 용서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늘나라 가요. 근데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우리가 죄의 속성으로 말미암아 죄를 범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어떻게 이걸 해결하고 살아야 되느냐? 여기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조건부예요. 우리의 죄를 자백해야 돼요.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깨끗게 하신다고.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근데 조건부 약속이에요. 우리가 잘못하면 고백을 해야 됩니다. 고백은 어떤 게 고백이냐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가 많은 잘못을 범했는데 이 많은 잘못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건 고백이 아닙니다. 내가 잘못한 거 스피시픽하게 분명하게 제가 이것을 잘못했습니다. 이런 잘못된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잘못된 행동을 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을 분명하게 알려드려야 돼요. 하나님은 아시지만 내 입으로 여기에 고백을 하라 그랬어요. 고백. 그러니까 어떤 잘못을 했을 때 그냥 싸잡아서 나의 모든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보다는 특별히 어떤 면에서 내가 잘못했는가 그걸 하나님 앞에 알아야 돼요. 가령 예를 들어서 오늘 낮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는다 해도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 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해야 돼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믿는데 그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하트를 바꾸게 해주시옵소서. 순종할 수 있는 마음으로 바꿔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분명히 주님 앞에 그런 면을,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죄가 뭔지도 몰라요. 엄밀히 따지면. 근데 믿는 사람이 죄를 알아요. 그러니까 걸린 바가 깨닫게 되면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을 보면 다윗이 여러 가지 그 고백,
이런 고백을 많이 한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조건부예요. 우리의 원죄, 정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 죄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용서받았습니다. 그건 계속 회개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 전에 용서받았으니까. 그러나 이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잘못을 범했을 때 그걸 고백해야 용서를 받습니다. 그리고 깨끗함을 받습니다. 근데 만일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히 잘못인데도 불구하고 고백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떤 결과가 가져오냐면 이런 결과를 가져와요. 여러분 세수를, 여러분 사람은 그대로 살아있어요. 잘 먹고 잘 살아요. 근데 세수를 하고 이 샤워를 하고 몸을 닦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한 일주일 동안 안 닦는다고 생각해 봐요. 일주일 동안 몸도 씻지 않고 세수도 하지 않고 한번 생각해 봐요. 아이고 주여. 제가 병원에서 퇴원했을 때 그가 세수를 할 수 없으니까 거기서 다 이 타월 같은 걸로 다 닦아줬어요. 근데 거기서 면도를 어떻게 합니까? 그 퇴원해 갖고 화장실에서 내 얼굴을 보니까 이거 나 맞아? 수염이 하도 많이 길어가지고. 여러분 어제 세수를 했지만 그 다음날 또 세수해야 돼요. 아침 세수하고 저녁 세수하고. 적어도 하루에 2번은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안 한다고 생각해 봐요. 얼마나 냄새나고 추하겠는가. 그게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적인 삶도요. 우리가 잘못을 범하고도 고백을 하지 않고 깨끗함을 받지 못하면 더러워져요. 우리의 마음도 더러워지고 우리의 생각도 더러워지고 더러워져요. 그러면 점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지 않아도 나중에는 아무런 감이 없어요. 그게 이제 하나의 자기의 삶이 되어버려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고, 그러니까 사탄은 그것을 노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했을 때는 그때그때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자녀들이 자녀들을 기르는데 뭐가 잘못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와갖고 엄마 잘못했어요. 아빠 잘못했어요. 그 말 한마디면 다 풀어져요. 근데 잘못을 하고도 끝까지 잘못했다는 말을 안 해봐요. 그 얼마나 마음이 상하고 그게 뭔 좋은 관계가 되겠어요. 잘못하면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는 자식이 좋아요? 아니면 잘못을 하고도 절대 잘못했다고 말 안 하는 자식이 좋아요? 세상에 그런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못을 범한 다음에 하나님, 주님,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따지질 않으셔요. 내가 그러고도 나한테 용서를 구해? 안 그러신 분이에요. 여기에 딱 조건은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와, 어메이징. 정말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두려운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면에서 두려움이 돼야지, 하나님을 영어로 말하면 스케어드, 나를 해칠까 봐서 두려워하고 피해가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면 나를 가까이 하라. 그럼 내가 가까이 하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수록 좋아하셔요. 하나님 앞에 때를 쓸수록 좋아하셔요.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그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에게 하도 가서 구하니까 귀찮아서 그 과부의 소원을 들어주셨다고 그랬어요. 그게 어떤 것을 비유해서 말씀하냐면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귀찮게 해도 도리어 좋아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세요. 그러고 여러분 새벽 2시에 일어나가지고 아무리 부부라도 새벽 2시에 남편이 와이프 깨우고 와이프가 남편 깨워갖고 뭘 좀 해주라 그래봐요. 좋아하겠는가? 한참 잠자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은 새벽 2시가 아니라 새벽 3시, 24시간 내 편리한 시간에 하나님을 찾으면 그래, 내 여기 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 너무 좋지 않으세요? 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사는 게 복이에요. 네. 이 하나님만큼, 이 세상에서 하나님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케어하시고 우리와 가깝게 하기를 원하신 분이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게 얼마나 복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어리광도 부릴 수 있어요. 사람에게는 어리광, 아이고, 사람들은 어리광도 한계가 있어요. 부부지간에도 그렇고 부모 자식간에도 그렇고. 근데 우리 하나님 앞에는 무제한적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 참 마음에 들어 하셨던 이유가, 다윗은 꼭 어린아이가 엄마를 찾듯이 항상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냥 시대 때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게 하나님 마음에 들은 거예요. 저는 이렇게 밤에 한 번씩 깨가고 화장실 갔는데 바로 잠이 안 들어요. 그럴 때는 이제 기도할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그 말만 계속해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와, 그러고 있으면 얼마나 마음이 편안하고 스르르르 잠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즐기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라. 하나님을 기뻐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이지 슬픔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는 분이지 우리에게 불행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 100% 우리에게 복이 됩니다. 여러분, 다른 곳에서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을 보세요. 이사야 1장 18절.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도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잘못을 하고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은 주저하심이 없이 내가 생각해보고 용서해 줄게. 내가 너 앞으로 하는 행동을 보고 용서해 줄게. 그걸 안 해요.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어서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면 우리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해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제 약속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이사야 1장 18절을 보세요. 페이지 수로는 1036페이지 옵시다. 거기 보니까 뭐라 하십니까? 주가 말하노라. 이제 오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희 죄들이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게 될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여러분 보세요. 이것도 조건부예요. 아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분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면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해주신다고 했잖아요. 이것도 조건부예요. 여기에 오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하나님 앞에 가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변론하자 그랬는데 참 어메이징. 하나님께서 변론하자. 여기에 영어로 보면 come now and let us reason together. 그 이유를 한번 얘기해 보자.
저는요, 이 부분을 볼 때마다 항상 누가 생각나냐 그러면 성경에 요나가 생각나요. 요나. 제가 옛날에 그런 제목으로 오래전에 설교를 했는데, 그거 얘기하면 안 되겠다. 나중에 다시 그 제목으로 한번 설교를 해야 되겠어. 이 요나가 참 특이한 사람이에요. 자기에게 원수에 날아가서 복음을 전하라니까 망하지 않도록 얼마나 싫었으면 도망가 보지 않습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갈 수 있다고 생각한 그 자체가. 근데 폭풍이 그를 뒤쫓았어요. 근데 요나가 참 대단한 사람은 그 일이 자기 때문에 일어난 것을 고백하고 자기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고 했어요. 대단하죠? 성경에 그 기록은 없기 때문에 요나가 하나님께서 자기를 바다에 던져도 살려주실 것을 믿고 담대하게 그랬는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전체적인 내용을 볼 때 내가 받아야 될 값은 치러야 되겠지만 하나님 말씀을 일단 불순종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시지 않을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통해서 딱 준비를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나가서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백성들로부터 왕의 일까지 다 회개하고 그 니느웨가 망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가 전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백성들로부터 왕에까지 회개하고 나라가 망하지를 않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자기 생각에는 나는 전했지만 제발 내가 전한 하나님 말씀 듣지 말고 회개 안 하고 망해라, 아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딱 그 시에서 조금 올라간 산에 앉아갖고 보고 있는 거예요. 망하는가 안 망하는가. 망하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햇빛을 내리쬐니까 막 얼마나 그 중동이 얼마나 덥습니까? 나는 요나가 혹시 대머리가 아니었는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막 죽기를 각오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뭐 나무가 금방 쑥쑥 자라가지고 그늘을 딱 만들어주니까 와, 얼마나 시원한지 이제 살만 났어요. 근데 갑자기 주여, 그 벌레가 와가지고 그 나무를 다 갉아먹으니까 도론이 없어졌어요. 완전히 햇빛이 내리쬐는데 죽을 것 같거든요. 죽기를 원하느냐고 그랬어요. 그리고 성질을 냈어요. 화를 냈어요. 그러니까 화를 내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감히 내 놈이 하나님은 나에게 성질을 내? 너는 그냥 벼락이다. 안 그랬어요. 그래서 참 우리 하나님 굉장히 유머러스한 휴머가 있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나한테 성질을 내냐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뭐라 그랬어요? 내가 죽을지라도 성냄이 합당하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로 보면 와서 나하고 한번 따져보자 그 얘기입니다. 1장 18절에 따진 거예요. 이제 나는 죽을지라도 내 성질 낸 게 당연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이게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대화 같아요, 아니에요?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과 요나와는 얼마나 가까운 사이였다는 거. 요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까이하고 인간이기 때문에 망해야 될 적국, 원수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을 전해서 그 나라가 망하지 않도록 하라고 하니까 그는 망하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은 그 반대의 사명을 주니까 도망치고 온갖 화를 내고 그랬지만 하나님은 요나 죽이지 않았어요. 예. 하나님은 요나 죽이지도 않고 여러분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여 진짜 어메이징. 여러분 눈으로 직접 한번 보셔야 돼. 이 요나 그 마지막 부분을 여러분 잠깐 보세요. 요나를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수로 구약 성경 1377페이지 옵시다. 그 9절부터 보세요. 4장 9절부터.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 방넝쿨로 인하여 분노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냐 하시니 그가 이르되, 그러니까 요나가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내가 분노하여 죽는다 할지라도 잘하는 것이니다. 자기가 성질낸 게 잘한 것이래요. 하나님 앞에 이게 할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그 10절에 주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너가 감히 사람인 내가, 죄의 속성을 가지고 태어난 내가 감히 나에게 이게 무슨 에리투드냐 그걸 안 했어요. 친절하게 설명을 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10절을 보세요. 그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하지도 아니하고 자라게 하지도 아니한 박넝쿨 곧 하룻밤 사이에 났다가 하룻밤 사이에 없어진 그 박넝쿨을 불쌍히 여겼거든. 오른손과 왼손을 분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 넘고, 그러니까 그 니느웨 도시에 어린 아이들만 해도 12만 명이 넘어서 그들은 옳고 그런 것을 분별하지 못한 어린 애기들이에요. 10만 명이 넘고 또 많은 가축이 있는 저 큰 도시 니느웨를 내가 아껴야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걸로 성경 끝이에요. 여기서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보세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뭐 부부 싸움 한다고 그러지만 부부니까 싸움도 하지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니까. 그러고도 부부 싸움은 뭐라고 그래요? 칼로 물베기라고 그러죠. 그러고 또 살아요. 물론 그러다가 끝장낸 사람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정상적 사람은 어떻게 부부가 살면서 안 싸우겠습니까? 근데 그 싸움조차도 가까운 부부니까 싸워요. 부모 자식 간의 다툼도 하고 그러죠. 남과는 그렇게 통하겠습니까? 원래 가까운 사람과 싸움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이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사는 사람은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만일에 요나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가까이 안 했다 그러면 이런 모습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 가지는 보세요. 와, 하나님께서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우리 한번 따져보자. 네가 합당하다면 네가 주홍같이 붉은 죄를 지을지라도 와, 눈가같이 희게 할 것이요 양털같이 깨끗하게. 그러니까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시편에 돌아가 보면 불법들이 나를 이기오니 우리가 범죄들로 말하건대 주께서 그것들을 깨끗이 없애시리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가 잘못하고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주님에게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주세요. 깨끗하게 해 주세요. 근데 이건 조건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용서를 구하고 고백을 해야 돼요. 그리고 사실 하나님 제가 이래서 참 우리 하나님 come reason together 한번 이유를 대봐라. 자, 이유를 대세요 여러분들. 제가 이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잘못해도 금방 용서해 주니까 맨날 또 죄짓고 용서받고 죄짓고 용서 그러는 의미는 아니에요. 옛날에 또 그런 질문을 한 젊은이가 있었어요. 그럼 목사님 살기는 제 마음대로 살고 또 얼른 가서 잘못했다고 용서 빌고 또 용서받고 또 그건 진지한 자세가 아니에요. 우리가 연약해서 잘못했을 때 주님의 용서를 구하고 이제는 그렇게 안 살려고 노력을 해야지요. 예. 노력하면 또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그 노력을 한데도 어떨 때 잘못했을 때는 또 주님 앞에 고백하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 옵시다. 예. 우리가 이 말씀대로 불법들이 나를 이기오니,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속성 때문에 우리가 연약해서 그런 죄를 범하고 또 잘못하고 그러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럴 때마다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용서받고 항상 깨끗함을 받고 살 수 있는 길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세수 안 하고 몸 안 써도 생명에는 지장 없어요. 그러지만 그걸 진짜 안 하고 산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더러운 냄새가 나고 자기들 뭐가 기분 좋겠습니까? 솔직히 세수하고 나면 샤워가 나면 기분 좋잖아요. 상쾌하잖아요. 우리가 죄를 짓고도 고백하지 않고 용서 못 받고 깨끗함을 받지 않고 살면 더러워져요. 속사람이 더러워져요. 냄새를 풍기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손상이 옵니다. 그래서 불법이 우리를 이긴다 할지라도, 우리가 죄의 속성 때문에 때로는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가 주님에게 용서를 구하고 고백하고, 제가 참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 아뢰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 죄가 그 피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해주시고 양털같이 깨끗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좋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 다윗은 그걸 분명히 알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걸 자기가 자기 편리하게 그런 하나님을 이렇게 내가 악을 행해도 용서를 주면 용서해 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야겠다, 그렇게 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자기가 용서받은 그 자체가 얼마나 큰 복인 걸 깨닫고 더욱 주님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기를 힘썼지 않습니까? 한 가지는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로마서 7장을 통해서 우리 큰 상당한 기간 동안 배웠지만 우리는 율법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고 죄의 속성 때문에 하늘나라 갈 때까지는 우리는 연약해서 잘못도 하고 죄도 짓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받고 깨끗함을 받아야 우리가 영적으로 정말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적인 삶이 행복하고 우리의 믿음도 기쁘고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사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기쁨과 평안을 그리고 만족을 누리고 살게 됩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풍성히 먹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영적인 삶을 더욱 풍요하게 만들고 우리의 영적인 삶을 더욱 강하게 만들고 주님과의 관계를 더욱 가깝게 하고 우리가 영적인 삶에서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지만 죄의 속성에 지지 말고 영적으로 승리하고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